오늘이 11월 30일,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12월 하면 이제 한 달 남았다라는 것이죠. 올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 남고 지금 연말당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돌아왔던 그 1년을 좀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라는 부분이죠. 자,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네요.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일단 잠깐 띄워주세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아멘이라고 화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의 주체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질문을 같이 던져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가?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말이 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면, 제가 AI를 통해서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뭐 보여주세요. 그 제미나이라는 그 AI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제법 잘 그렸죠? 자, 한번 그림 띄워주시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계란이 부서지겠습니까? 바위가 부서지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 그런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12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면서 그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정탐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사실은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좋게 여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지파의 한 수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었는데 두 파로 갈라지죠. 바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넘겨주시겠어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2명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이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틀리지 않아요.
팩트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보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민수기 13장 33절, 이 10명이 보았던 그들의 보고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무엇했다고요? 보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거야.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의 그 거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대략적으로 거의 3m죠. 6규빗. 한 규빗이 끝에서부터 끝이니까 여기서 한 45cm에서 50cm가 되는, 그래서 그거를 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m만 돼도 사람이 징그러운데 3m 정도 된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은 똑같은 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그들이 느꼈던 건 뭐예요? 자신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어요? 14장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아낙 자손 그들도 보았습니다. 장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무엇이냐면, 왜 안 되죠? 자, 넘겨주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온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12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가장 그냥 흔한 자연적 현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는, 여러분,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마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들은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보면서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굉장히 달콤했겠죠? 맛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사람이 질리죠.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통닭 먹고 싶어 했더니 통닭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아빠 BBQ 먹고 싶어. BBQ가 뚝 떨어져요. 이거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한두 마리가 떨어진 거,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가 떨어진다?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떼양볕에 구름 기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연이라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냥 다 이해한다 치고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근데 밤에 불 기둥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팩트일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기둥입니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상징인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가네스 바네에 도착해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은 놓친 것이 있었죠.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고인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거요. 자, 지금 그 두 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본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부서뜨리는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믿음 그리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그 일도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자, 그림 하나만 볼게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던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바위를 깨뜨린 것은 계란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나이가 그려준 거예요. 물론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만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바위 넘어서 그 손길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위로 계란을 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우 놀라웠고 어우 대단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위로 계란 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바위로 계란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무엇이 필요 없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장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를 들어서 그냥 계란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삶입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제 기억으로는 20번째 날이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군요. 양정숙 권사님과 김세진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고,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정숙 권사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리고는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그 입양아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지금의 그림처럼 2달애가 없는 아이예요. 여러분, 사실 저 아이의 얼굴 보니까 너무 예쁘긴 예뻐요.
너무 맑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아이를 입양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하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래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쁘고 똑똑한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양정숙 권사님은 전혀 달랐어요. 어느 사람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예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치근하게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아이. 사실 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거 어렵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 아이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언니, 누나죠. 누나가 어떻게 해요? 같이 세 명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모진 일을 일하면서 이 세 모자가, 이 세 명이서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생각만 해도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고, 더더욱 놀라운 건 그 누나가 희생을 합니다. 그 누나가 초등학교를 포기하고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혼내주려고 6년 동안 그 아이의 반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누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용성수가 되죠.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니, 저 몸으로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물론 레나 마리아 그거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우리 한국에도 이 김세진이라는 이 친구가,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그 오른쪽에 보면 누구예요? 로봇다리예요. 로봇다리. 근데 그 얼굴은 너무나 밝았다는 거예요.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누는 그 간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권사님이, 그 김세진 그 선수가 바라보았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다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 아마 저만한 키가 되지 않았을까요? 좋아요, 저보다 좀 컸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3m 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고요, 긴 창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물맷돌이었어요. 말이 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계란으로 파헤치는 그 사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의 싸움,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850대 1. 제가 좀 싸움을 해서 10대 1까지는 싸워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 1, 4대 1로 싸우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850대 1로 싸운다라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십니까? 근데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이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가 이겼죠.
그것도 보란 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장작불에 솟아오르는 그 불길을 보면서 그 모든 바알과 아사레 선지자들을 다 무찔러 버리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처음에 850대 1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850대 1로 싸운다면 어느 누구도 엘리야가 이길 거라고 장담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자, 신약으로 건너와서 나사로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나흘이 지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흘이라는 그 숫자는 뭐냐면 다른 것 의미 없어요.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저 미쳤나? 어떤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아무도 본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미쳤나? 근데요, 우리는 너무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그 예수님이 왜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왜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말이 됩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말이 됩니까? 근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말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인 건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사건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때서부터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매주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화형이 되어서 그 로마 시대가 밤이 낮처럼 환할 정도로 사람을 불태우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여러분, 기독교와 로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로마가 이겨야겠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그때 갓 교회 탄생과 이제 새로운 신흥 종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와 로마가 싸운다라는 거, 계란이 바위에 던지는 것 격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던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송강호하고 그 임시완이란 그 배우가 나왔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일들과 그리고 1980년대 초 신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 내용, 그 배경을 안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아마 이제 70년대 그 이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중년 이상 분들은 그때 당시에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송강호가 그 임시완이라는 그 대학 다녔던 그때 당시에 이름은 진우라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데모하나?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경상도 사투리인가 보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데모하나? 그랬더니 이 진우라는 학생이 뭐라는 거예요? 대꾸하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나는 12번도 더 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임시완, 그게 진우라는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기랍고. 어렵네요. 바위는 부사지게 모래가 되고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고요.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어디에서 기록됐냐면 최명희라는 작가의 그 소설 혼불이라는 그 장편 소설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 또한 그 항쟁 속에서 나온 이 말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부서지면 모래가 되지만 계란은 깨어나서 부화가 되어서 그 바위를 넘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인권이 짓밟히는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데모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그때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었지만 계란은 살아나서 그 바위를 넘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계란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바위에 던지지만 사실은 그 계란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생명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바위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예수를 믿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택함을 받고 내가 선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던져지지 않았다라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죄 같은 그 바위 덩어리에 부서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제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위가 부서지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그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위를 갖고 계란을 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의 현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세상 벗어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10명의 가나안 정탐꾼,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 안악자손이었죠. 삶의 현실이었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바라봐야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정탐을 허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좀 생각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니, 정탐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정탐 안 해도 이미 그 땅은 우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죽어도 말이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정탐하게 해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만 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는 발견했겠죠. 믿음이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불기둥을 보았잖아요. 구름기둥을 보았잖아요. 만나를 보았잖아요. 메추라기를 보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왜 현실만 바라보는가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년 동안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보세요.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누군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화요특공대가, 금요특공대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누군가에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전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